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그대로 넘겼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지식과 영성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작년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 주제로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강의인데 오늘 첫 번째로 지혜에서 읽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해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님께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을 인도하시고, 또 작년에 못했던 지형성 그 교양특강 시리즈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이 죄를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나 영상 강의는 제가 수업에서 몇 번 해왔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하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포항이나 한동대학 가서 제가 인문학 그 강연, 독일 문학에 대한 것을 또 마틴 루터에 대한 그 강의를 한동대에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하는 게 지금 요즘 뭐 트렌드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돌파구를 찾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강의로서 지형성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1강은 GS에서 읽는 지혜라고 이렇게 정했었고, 2강은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 3강은 문학으로 보는 신앙세계, 4강은 크리스천은 또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춘 제목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영상으로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올리고 또 제가 영상 이렇게 하는 것을 밑에 한번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자료 올리는 데서 이제 제 음성을 입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GS라 하면은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욥기하고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보통 G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가스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욥과 잠언과 전도서를 GS라고 그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좀 더 넓게 봐서 아가스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시편을 이렇게 같이 쭉 나오는데 시편을 다음에 이제 시가스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욥,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지혜라는 게 중요하죠. 지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솔로몬 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지혜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닫고, 그것을 더욱더 GS에서 방금 말한 네 개의 성경책에서 그 지혜를 조금
그 지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과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 사역 연구소, 일상생활 사역 연구소가 우리 부산에 있죠. 지성근 목사님이 소장을 했는데 일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정말 지혜로운 어떤 삶,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아주 경건한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GS라는 것은 주일과 주일 사이에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일상과 관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지혜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또 지혜가 복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천은 우리 일상을 잘 살아가려면 삶의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GS에서도 그렇지만은 신약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약에서도 지혜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GS를 살펴보기 전에 지혜와 복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이 없는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즉 일반적인 또는 세속적인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충고, 잠언 이런 것과 어떻게 구별을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와 삶의 영면함을 강조하는 다른 형식의 지혜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성인들의 어떤 그런 자문에서 나오는 지혜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의 지혜가 과연 이렇게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물론 맞습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지혜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혜가 아주 중요하고 복음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우리 삶의 기초로서 이렇게 만들고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GS가 일상에서의 성공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의를 내리기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신학자들이 번영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과 이렇게 동일시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전부 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볼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성공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성공하고는 구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대신에 이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또 지혜를 대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혜를 대신에 이제 복음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수렴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과 어떤 지혜와의 관계가 물론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 자체가 복음을 이렇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워낙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어떤 삶을 일상 삶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고를 위한 4가지 가이드가 있는데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관찰에 의해서. 근데 선지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성경학자의 경우는 뭐라고 쓰여 있다. 또 어떤 지혜자의 경우에는 나는 보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7절 에서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가치를 일단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범으로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 또 지혜로운 사고를 위한 가이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는 것과 삶을 결합시킨다. 그래서 이게 그 1번, 2번 관찰을 통해서 일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학문의 어떤 그런 영역이 되었죠.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 구약의 지혜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관계, 즉 잘못된 행동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 구약에 나타나는 지혜인데 이것도 아주 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욥기하고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지혜라는 게 하나의 행동 결과의 어떤 관계 원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관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 뭐 이런 데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지혜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9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편에도 나오고, 그래서 구약에서 지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지혜의 근본이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지혜의 시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모든 그런 생활 지혜의 시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또 처음은 아니라 끝도, 처음과 끝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행복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선물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지혜의 5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표에 나와 있는데 A, B, C, D, E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냥 아주 자연적인 이런 모두 일반적인 우리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자연적인 그런 어떤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인식과 삶의 영위가 가능해지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이건 뭐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어쨌든 처음에 어떤 지혜의 시작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어떤 인식과 삶의 어떤 이게 영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10번인데, 거기에서
우리 그 시편에 아니고 전도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번까지는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비번에서 그걸 이제 깨닫고 시의 단계로 깨닫는 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의 인식과 삶의 연기 한계를 갖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파우스트 박사가 그렇게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가졌지만은 결국 우리 삶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메피스토펠레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삶의 의미를 갖다가 주게 되면 내가 내 생명을 주겠다 해가지고 문학 작품이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자연적인 어떤 지혜의 출발에서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해 가다가 이것이 어떤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그 시번이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자기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나는 뭐 내 길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쾌락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건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에게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인식의 보다 삶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목적을 찾게 되는 이런 단계가 이제 D번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D번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 모멘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면서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티브가 돼가지고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삶의 어떤 여러 형태에서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의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어떤 단계에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순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어떤 면에서 다 소화해내고 초월해내는 이런 어떤 삶 자체. 우리 하박국에서 하박국 맨 마지막에 이렇게 노루가 사슴이 어떤 그 공중에 막 걸어가듯이 아주 초월한 어떤 이런 삶 자체가, 은혜로운 삶 자체가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끌려서 매일매일이 기쁜 삶.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D번도 중요한데 여호와를 C번도 중요한데 인식의 한계를 찾는 사람, 이거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구도의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자기의 궁핍함을, 어려움을 아는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데,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여러분 또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것은 뭐 교회 출석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뭐 굉장히 어떤 그런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진실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여기 D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E번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화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칭의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거로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을 이 세상을 다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2번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참나온 어떤
지혜의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개론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욥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왜 착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죠. 욥이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 이런 많죠.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풍파가 일어나고 내가 또 건강히 내만 왜 이렇게 늘 이렇게 평생 이렇게 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불구가 되어가지고 또 왜 이런 어떤 전쟁통의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욥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착한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질서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여러 독일 문화 작품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때 그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아마 욥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동양의 어떤 그런 지혜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과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이런 뭐마다. 그래서 이러면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말은 다 옳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리즈너블합니다. 아주 합리적인데, 그런데 그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욥기에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을 보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그 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막 큰 소리,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 뭐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저히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거를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욥기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 욥기에서 가르치는 지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인간보적으로 내가 이 나쁜 새끼 때문에 뭐 이렇다, 이 벌 받는다,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축복받아야 된다. 어떤 이런 어떤 인간보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이런 것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욥에 나타난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혜로운 창조와 관계된 사과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독자인 우리들을 자기 창조로 바라보고 그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38장, 39장, 40장 이래 보면은 날씨가 나옵니다. 날씨. 또 동물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씨하고 동물이 의인의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자, 까마귀, 산염소만큼 주의 깊지도 못한다. 인간은 들락이나 들소만큼 유용하게 쓸 수도 없다. 인간은 타조만큼 이해하지도 못한다. 인간은 말이나 매, 목소리만큼 능력도 없다. 또는 베못이라는 것도 리오야단, 우리가 좀 낯선 것은 아는데 베못은 하마 종류라고 그래요. 그리고 리오야단은 악어 종류인데 이처럼 이렇게 또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간은 그런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갖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사고, 이성 이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 볼 때 제일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여러분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 물론 이 계몽주의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지만은 르네상스나 뭐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계몽주의부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다, 인간의 어떤 사고, 사유, 이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퀘션 마크를 붙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에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게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18세기에 나타난 계몽주의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성이 어떤 신앙의 어떤 도구라는 어떤 이런 어떤 그로 이렇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많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이미 그 이성이 신의 자리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19세기, 20세기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찾는 그 어떤 믿음, 신앙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 첨부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오면은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참 여러 가지가 참 힘들죠. 우리 어떤 머리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인간 중심의 어떤 세속화된 그런 어떤 단계가 와 있고, 인간이 이성을 갖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해서 모든 걸 저울질해서 다 계산을 해버린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그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 절대성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다 잠식시켜버립니다. 오늘 시대에.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있고, 또 어떤 마모니즘 이런 게 아까 번영시장 이야기했지만 마모니즘 이런 게 막 들어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갖다가 다 이렇게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법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 욥처럼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도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가 섭리에 우리가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다 그 리저널을 합니다. 아주 그 합리적이고, 정말 이 토론을 얼마나 벌립니까? 여러분. 앞에 조금 욕기에서 이런 사건이 나오고 한 3, 4장부터는 친구들이 와서 계속 돌아가면서 욕을 갖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죠. 야, 잘못된 거 있다. 이거 말해봐라. 네가 잘못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계속 인간적인 어떤 머리로 그걸 갖다가 진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도래와 같은 그런 소리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중심은 인간의 고난의 이유, 또 신과 사탄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범, 이것을 갖다가
욥기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잠언을 봅시다. 잠언을 보면은 초보자를 위한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 사이클에 보면 A와 B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보통 보면 여기서 신학적인 기초를 볼 수 있고 10장부터는 잠언 모음입니다. 주로 솔로몬이지만 그 외에 잠언들을 모아서 이렇게 펴냅니다. 잠언은 흑백 그림처럼 광고문처럼 아주 뭐는 옳고 그르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흑백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흑백놀이로 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윤리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디 이런 걸 할 때는 잠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10장에서 29장이 핵심인데 보통 보면은 비슷한 동의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비슷한 어떤 내용들 이런 동의의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 반대의 형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어떻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고 이런 거. 그다음 종합적으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보는 같이 겨는 자는 침상에서 보느니라. 그다음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패러독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축복인 경우, 경고의 경우 여러 가지로 이제 지혜가 잠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제일 그래도 단순하게 이런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책이 이제 잠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보다 이제 그 전도서라든지 욥기라든지 또 아가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좀 이렇게 차원 높은 이런 어떤 지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전도서는 넘어가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성인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지혜.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이렇게 보느냐, 허무주의자가 아니냐, 헛되도다 계속 그러거든요. 인생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이런 또 뭐 첩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뭐 성년도 화려하게 짓고 뭐 쾌락을 누리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바람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불처럼 인생은 헛되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장례식 가면 그런 걸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웅다웅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나오는 것이 화장대에서 나올 때 한 줌으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 인간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헛되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비관주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걸 여기서 전도서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자는 항상 회의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회의적인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전도서의 회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즉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도자가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헛되다. 아무리 아파트 100평에 살아봤자 결국은 다 이렇게 죽을 때는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그렇죠?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산다면 그게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전도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아주 좀 고단위로 이렇게 높여서 나타내준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의 목표는 뭐냐면 독자들의 흥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꿈을 이식하고 그 시대는 안정성을 주는 것을 제거하고 우리 한계를 눈앞에 가져가는 거죠. 부유하고 재능 많고 유명하고 많은 여인을 거느린 솔로몬 왕은 요즘 말하면 고대 근동의 팝스타입니다. 팝스타. 우리는 솔로몬 왕이 자기 삶에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체험했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또 해아래 얻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모든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인간이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삶의 한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봤자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다 다 헛된데 그래도 이 삶을 엔조이해라, 즐겨라. 이 즐기는 것이 특히 이제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의 분복이다, 이렇게. 분복, 아주 일부분의 복이라는 거죠. 축복의 부분이라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또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엔조이 해가지고 인생을 그냥 하나님 없이 즐긴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축복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삶에 장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세 가지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 주시고 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거룩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삶의 분복을 주셨다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주신 데 대한 어떤 지혜를 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나오는데, 모든 게 허무하지만은 모든 게 이제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게 허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는 허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허무가 우리 삶의 의미로 확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솔로몬의 이제 아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가스는 안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가스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고 이렇게 일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 원서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가스가 성경에 보면은 시라든지 이런 산문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이게 등장 인물들이 또는 대화의 어떤 파트너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살펴보려면 사실은 이제 거기 구분이 되는 이런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읽으면 좋은데, 아가스는 인생의 행복에 대한 전도서 기자의 말에 연관되어 있는데, 남녀의 사랑, 이 논에는 사랑의 행복을 가리키며 남녀 간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체험하며 형상화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모토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늘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이보다 사랑에 합당한 것을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가치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이 방향을 갖다가 아주 율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이 또는 이혼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가스 같은 경우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나 결혼이 아름답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과 알레고리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갖다 여기서 너무나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이클 표에서 봤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살아갈 때 A, 그다음에 B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경우에 C인데 이 C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E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어떤 단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지혜의 개념 이런 게 지혜서 이렇게 아주 나오지만은 신약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 믿는 것이 어떤 우리 삶의 지혜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어떤 반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 나가고 틀을 이렇게 일궈 나가고 집을 지어 나가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같이 호흡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요거의 지혜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아주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어떤 이런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이 헛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헛됨을 갖다가 깨달아서 정말 헛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가치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언서에 보면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그런 어떤 지혜서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삶의 어떤 행동 실천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잠언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동반해서 정말 하박국에서 나오는 그 사슴이 공중에 이렇게 걸어가듯이 정말 은혜로운 삶, 매일매일의 어떤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아가스에서 보여주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지혜서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좌는 이제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여러 가지 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헛되고 참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이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그런 주님께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구름을 걷는 그 사슴처럼 우리가 이 일상을 우리가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1강을 시작했사오니 이 2강, 3강, 4강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건질 만한 것들을 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강의를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